오늘 본문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네. 77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죠. 불순종한 가정들은 죽었겠죠. 그런데 살고 싶으니까 누가 불순종을 해요? 다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과거에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할 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없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입니다. 맥주감사절. 그 다음 수장절이 나오죠.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사람들한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형제 간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부부 간에도 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만 의지하고 살고 아내는 남편만 의지하고 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툴 이유가 없는데 감사가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니까 날마다 다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보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성경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되기 싫으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줄이면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가난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범사는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질병 중에도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소수지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고난 중에도 막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고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난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깨우침이라는 걸 줘요.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감사를 안 하고 막 불만, 불평, 원망.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불만, 불평, 원망,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럼 하나도 배우는 게 없어요. 깨달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머릿속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달은 걸 주어가지고 탁월한 생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많으니까 다시 도전하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못 배워요. 그런 사람은 다시 도전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 암 한 달밖에 못 산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 통증도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한 달에 죽으면 천국 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 볼까요? 요셉이 진짜 억울하잖아요. 형들한테 크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종으로. 거기 가서 막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탈출해서 가서 형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죠. 왜? 거기서도 불만 불평을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런데 하지 않고 거기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일이 생겼어. 아니,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를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짓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서 막 또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보디발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지 마누라 지켜줬는데 막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럼 보디발이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눈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물을 보며 살았더라. 그러다 꿈에서 해줘가지고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줬는데 왕이 꿈을 해석 못하니까 소개를 해가지고 꿈 해석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게 30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30세에 총리 되는 것은 벼락출세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고,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를 왜 일로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 다 오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다 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딱 자기가 총리를, 요셉이란 걸 딱 발표를 하니까 막 형들이 막 그냥 오줌을 싸 서서 그냥 질질. 왜? 이제 다 죽었죠. 다 죽었어. 우리가 팔았는데, 아니 저 지금 애굽의 2인자가 바로처럼 생긴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라고? 오줌 안 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은 건데. 근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이런 대환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을 다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를 배우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잘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요, 감사하면요 잘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닌데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손톱만큼밖에 해준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고마워해? 미안해. 더 주고 싶어. 더 잘해주고 싶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워서 그냥 입만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잘해 주시고, 야, 내가 사람 만들어 놓고 너같이 사람다운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걸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송경민 목사가 은혜라는 곡을 작곡을 했죠. 조금 전에도 찬양단이 이 은혜라는 곡을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아주 많이 부르는 곡이죠. 근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감사가 그냥 들어있어요. 감사라는 표현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은혜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 글귀에 감사가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감사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 인생의 길이 슬픈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죽을 일도 있었고 살 일도 있었는데 그 모든 지나왔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속에 감사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태양빛을 보고 걸어서 교회를 오고 아침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잠을 자고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줄 알았더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래서 이 곡을 써서 많은 사람들 입에 부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금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살아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한다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뭘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알면 감사해야 돼요. 나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 보세요. 악하잖아요. 응? 나보다 착한 사람들도 구원 못 받아.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데 나는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빌딩이 저렇게 많은데 내 건 없어.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한데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보다 얼굴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미남 미녀 막 연예인들 봐봐요. 그냥 왜 이렇게 전부 다 그림 같아, 인형 같아. 그런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데 나같이 못난 사람 탁 반죽하다가 종으로 꽉 눌러서 찌그러뜨리게 생긴 그런 모습의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데 재능 없는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죄짓고 실패하고 못났고 천하고 무지하고 못생기고 형편없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또 다음은 형편없는 사람을 하늘의 상급과 복을 주시려고 교회 일꾼으로 삼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들을 회개시켜서 사용해도 되는데 나 같은 사람 회개시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어떤 분에겐 집도 주시고 어떤 분에겐 직장도 주시고 어떤 분에겐 사업체도 주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전쟁, 그 다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전쟁이 나서 세상이 지금 흉흉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경제가 엉망인데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불행 중에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 살면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도 없는데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정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교회를 다님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는요 이혼 도장 찍어 갖고 다녔어요. 이런 분도 있고, 우리는요 진짜 왼수였어요. 막 이런 분도 있고, 깨지기 직전이었어요. 이런 분도 있는데 500명 깨나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들어서 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성경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가족과 같은 친교가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교회들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큰 교회를 어떻게 해야 가족처럼, 개척교회처럼 그렇게 가족교회처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이루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커도 교구 들어가면 조그만 교회처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얼마나 먹을 걸 많이 해서 드시는지. 내가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배가 안 나온 사람이 없네. 다 배가 나왔네. 특송할 때 보니까 남자도 배가 9달이야. 다 9달. 여자분들도 배가 나왔던데 감추려고 노력하시더라고.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 다니니 감사해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응답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육체가 아직 살아있어서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복은 연관성이 있는가? 답은 매우 그렇답니다. 왜? 감사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하는 겁니다. 못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 안 하지요. 못 하지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지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복받을 그릇이 큰지 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에 그 사람의 믿음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가장 많은 감사를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약 왕들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첫째, 말과 글로써 항상 감사했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을 다윗이 썼는데 전부 다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시편 9편 1절 보니까 다윗의 시 그랬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둘째로 감사하는 것을 찬송으로 표현했어요. 수금과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악기를 다뤘다고 그러죠. 비파를, 소형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 몸으로 실천했어요. 실제 감사를. 셋째,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했는데 뭘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로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예물로 감사했어요. 예물.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정성을 다해서 다윗은 예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충성으로 감사했어요. 목동을 왕으로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흔들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렇게 충성을 다하니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중에서 최고의 왕 그러면 다윗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왕 그러면 세종대왕이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난에서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풍요하게 해준 것도 구원,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도 구원, 또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구원. 이렇게 구원은 모든 내 생활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셔. 그것도 구원.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을 보이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축복하는 것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적게 하면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는 복도 적어집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하면 그만큼 복을 주시고 적게 받은 사람이 많이 하면 앞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 법칙은 행한 대로 받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서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두 천사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세상에 내려왔어요. 한 천사는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을 그 바구니에 담고 한 천사는 찬송과 감사를 바구니에 담았답니다. 소원 기도 바구니를 들고 가는 천사는 금방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감사를 담는 천사는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바구니가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실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